저는 이 시간 주 안에 서라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앞부분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다는 말은 2절로부터 9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동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도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누구나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누구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 사람이 다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같이 일할 때에 서로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면 우리 옥 바깥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네 번째 주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반 마치 하루살이처럼 이 세상이 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염려할 문제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 염려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염려하고 있던 문제를 기도의 응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염려하고 있던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 자체는 그대로 있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통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문제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 문제 생각하면 잠이 안 왔는데, 생각을 바꿔주니까, 마음을 바꿔주니까, 야, 그게 내게 축복이었구나, 그게 내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6번째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6번째 주신 말씀은 생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젊은 목사님이 몸이 너무 피로하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모든 결과를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간경화라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이 굳어져서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되고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던 일을 중단하고 이제는 집에서 쉬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쉬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몸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목사님이 심호했던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적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사임한 그 목사님에게 사례를 계속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몇 달 생활비를 드리다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제 이 목사님에게는 생활비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모님이 이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모님이 일을 했는데 한국에서 화장품 외파는 그 화장품 세일즈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화장품 세일즈를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사모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모의 화장은 갈수록 짙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사모의 치마는 갈수록 짧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사모의 귀가하는 시간은 갈수록 늦어져 갔습니다. 사모가 바람이 난 것입니다. 집에 늘 늦게 들어오던 사모가 하루는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링겔을 꽂고 누워 있었는데, 근데 사모님에게 특별히 할 말도 없고 면목도 없고 이런 상황인지 두 눈을 그냥 감고 있었습니다. 사모가 목사님 옆에 오더니 얼굴 위에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목사님이 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무엇을 꺼내어서 링겔 안에다가 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꽂고 있던 그 링겔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링겔에 무엇을 넣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 안에 사모가 넣은 것이 농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보니까 사모가 바람이 나서 그 목사님을 이제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 혐의로 사모님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에서 신문에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았던 한 목사님이 친구 목사들과 이제 같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이 모였던 그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세상에 어떻게 목사 사모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모였던 친구 목사님들이 같이 몇 가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짐한 것은 우리는 알아 눕더라도 링겔은 맞지 말자. 두 번째로는 약을 사러 갈 때는 사모를 보내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가자. 세 번째로는 사모의 화장이 짙어지고 치마가 짧아져 가고 귀가 시간이 늦어져 가면 그때는
우리가 먼저 짐을 싸들고 나오자. 동아일보 기자가 감옥에 있는 사모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남편이 알아 누운 지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겨우 1년 되었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안 믿는 나도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모가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내 속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애원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유다가 예수 팔려고 마음먹었던 게 아니에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직전 상황인데요. 그 생각이 들어간 것을 주님이 아시면서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라도 가룟 유다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다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뉘우쳤더라면, 회개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잔을 나누어 주실 때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할 때에 날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구나. 그런데도 나는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니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놈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자기 속에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을 물리쳤더라면 아마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을 품고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 생각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 것을 내가 품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8가지 그 생각에 대한 것을 이런 생각하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참되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교회 일이든지 아니면 세상 일을 하든지 참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되다는 말은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참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마음을 정하고 땅을 판 후에는 그 땅값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가지고서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서 이런 생각을 네 마음에 두었냐고 하시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는 그 앞에서 엎드려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3시간쯤 지났는데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근데 삽비라는 자기 남편이 3시간 전에 죽고 장사 치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고. 이게 땅값 판 돈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고. 저기 한번 보라고.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는데 또 너를 메어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쓸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둘이서 이제 팔고 나니까 이게 좀 아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팔아서 감추었다면 도대체 얼마 정도를 감추었을까요? 여러분, 땅을 팔았다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절반만 감추고 절반만 가지고 왔다고 해도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땅 팔아서 그냥 10분의 9를 감추고 10분의 1만 가지고 왔어도 우리 헌금하는 11조만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10분의 1만 11조라고 하면서 갖다 바쳤어도 아마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칭찬받아야 될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재산 중에 얼마를 감춘 걸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자기 땅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사람은 바나바 다음에 이 부부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에 그냥 아이고 그래도 돈 많이 가져왔다 하면서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부를 그냥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 돈을 적게 바친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아내가 마켓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저에게 아주 칭찬받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했길래 칭찬받을 일을 했냐고 물었더니 마켓에 이제 다른 마켓에서는 이제 같이 다 장을 보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스키야키 하나만 사러 이제 들어가길래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아내가 혼자 들어갔다 왔는데 스키야키를 이렇게 집어서 보니까 거기에 스키야키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 가격이 나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고기인데 돼지고기 가격을 붙여놓으니까 원래 있던 가격 같으면 이게 10몇 불 하는 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몇 개를 사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잘못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바로 캐시어인데 가게 되면 또 캐시어가 인데 이야기하면 이게 또 매니저인데 이야기 돼가지고 또 정육부에 일하시는 분이 또 혹시 야단 맞을까 싶어서 정육부로 바로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 가격표를 잘못 붙여놓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보더니 이거 아마 멕시칸 직원이 실수해서 잘못 붙여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 가격을 제대로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키야키 원래 가격으로 소고기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거예요. 정육부에서 일하시는 그 한국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만약에 그 돼지고기 값으로 소고기를 그냥 사왔으면 그게 이제 또 한꺼번에 싸니까 많이 가져온다고 여러 개 가져왔으면 한 20, 30불 뭐 몇 불 절약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고 걸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할 때 생각이 나면 또 회개해야 될 또 제목이 하나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는 부분을 whatever is noble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noble이라는 말은 귀족이라는 말이에요. 고상하다는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당당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고상한 존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당당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때때로 참 멋있는 그런 귀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귀족들이나 귀족의 자녀들을 보면 풍기는 이미지 자체가 너무 멋있고 일반 서민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귀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귀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의 손색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옳으며입니다. 우리들이 옳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악한 세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덮을 만큼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살았는데,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악한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서 옳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더라도 그 악한 세상에 물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는 소금물 속에서만 평생을 삽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소금물 뿐인 그 바다에 살고 있지만 소금에 절여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다에 살아있는 그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오염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지만 옳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아무리 거짓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상에 젖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옳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옳은 생각을 늘 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든지 정결하며입니다. 이 정결하다는 말은 순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 중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는 시편 51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한 후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결국은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자기는 완전 범죄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면서 그날 이후로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할 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는요, 정말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되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왕으로 되고, 전쟁할 적마다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에 그 정결하고 순결했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그게 말이든지 이이든지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 늘 소유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입니다. 이 사랑할 만하다는 이 말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 누구든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매력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참 매력적인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칭찬은 자기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인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번째 생각할 것은 무슨 덕이 있든지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그 기준, 그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든 밖이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생각은 무슨 기림이 있든지입니다. 이 기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기림은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칭찬을 받는 것을 기림이라고 합니다. 기림은 찬사를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도 누구나 봐도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칭송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행동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동 단계를 4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리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받은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그들이 본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그들이 들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본 것입니다. 바울은 몸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이 또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성도들의 그 본보기였습니다. 그들 삶 자체가 롤 모델이었습니다. 아, 우리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사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고 듣고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라고,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지, 기도하는 모습부터 해서 헌금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그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배운 대로, 본 대로, 받은 대로 그것을 한번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기 생각을 넣었던 이 마귀는요, 지금도 자기 생각을 성도들의 마음에 틈만 나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파리가 와서 이제 음식에 가까이 올 때도 있고 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파리를 죽이든지 파리를 쫓아내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자꾸 생각을 틈만 나면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고, 마치 파리가 음식에 앉아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귀가 자기 생각을 넣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데, 근데 조금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하고 나면 이 마귀도 이 생각을 자꾸 넣으니까 자꾸 물러가라 그러고 믿음으로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이 마귀가 작전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작전을 바꿨는가 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하면요, 우리가 계획 세울 때 마귀가 옆에서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도 그렇게 해봐라.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막 이렇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준대요. 하나님 위해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도록 계획 짜는 걸 같이 옆에서 도와준대요. 근데 막판에 가서 마귀가 그거 아주 좋은 일인데 내일부터 하라고,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내일부터 하려고 하면요, 그 내일이, 그날 내일은 또 그 다음 날로 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밖에 없습니다. 자꾸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뭔가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하지 못하도록 내일로 자꾸 미루어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 그를 통해서 배웠던 것, 들었던 것, 그리고 본 것들을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 한번 일을 해보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아, 이거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면 다음 달부터 해야지, 아니면 내년부터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오늘부터 하겠다고, 지금부터 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생각나면 바로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중에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설교를 마치고 축도가 끝나고 나면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만 살 수 있기에 무릎으로 한 날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려고 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도 그놈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줬더니 3년을 넘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도, 주님이 주신 은혜도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보는 그런 경험도 했던 가룟 유다도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 가사의 내용처럼 내게 이런 주의 주신 능력 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생각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되고 그리고 추한 그런 모든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때에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지금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주 안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설 수 있사오니 주님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더럽고 추웠던 그런 생각, 내 안에 주님 부정하고 주님 불결한 그런 생각들,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거짓되고 추한 생각들, 아니 그런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자기 생각을 내 마음에 불어넣을 때에 하나님 때때로는 그것을 즐기면서 살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려고 있었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마귀가 자기 생각을 내 마음에 불어넣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더러운 마음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참된 생각으로, 옳은 생각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짓되고 추한 모든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주님 물러가게 해주시고 거짓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회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그런 모습의 역사가 우리 회중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둘러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새벽 재단에 주님 기도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 기도해야 될 사람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영적으로 자다가 깨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게 해주시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살겠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겠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게 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주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잤는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잠자는 곳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하나님 이 생각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 음식을 뜨거워지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춤추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예배, 그 힘이 눌러들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찬송한 모든 심령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주 안에 서라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주로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설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함께 말씀 들고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저들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 안에 굳게 서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